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의 서교동에 있는 서현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6년을 했는데, 그때 당회 장로님들 부부들 한 40여 명이 같이 이제 수련회 가서 세미나할 때, 그 세미나의 그 교재 중에 질문하는 내용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답을 쓴 걸 봤는데, 어떤 분들은 한 3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그래서 한 10년은 더 살지 않겠나요? 이렇게 쓰시는 분. 각자 자기의 건강 상태나 또 자기 나이에 비해서 몇 년을 더 살겠다라는 생각을 쓰면서 이제 질문이 시작되어지고 내용들을 쭉 나가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그걸 했으니까 지금 그분들은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안 계셔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 장로님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셨지만 젊은 장로님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젊은 장로님들 중에서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이 세상 올 때에는 순서에 끼우지만 떠날 때에는 꼭 순서에 맞춰서 떠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육체의 남은 때라는 내용을 굉장히 포커스를 둬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 머리에 스쳐왔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는 것을 점검했던 그때의 그 세미나 머릿속에 좀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그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죠? 그 베드로전서를 지금 쭉 살펴보면서 보는 것처럼 그 성도들이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환난에, 고난에,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의 생명이 얼마나 유지될 것 같으냐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라고 좀 사도 베드로가 그 청중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을 정해놨고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정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어졌는지, 그 예수님 만남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그 육체 남은 때는 어떻게 사는 게 좋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에 한해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신자들, 이방인들의 삶의 대체적인 모습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삽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며 삽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복받기 위해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열매라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음란과 정욕이고, 또 술취함과 방탕, 그리고 자기 복을 위해서 비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오게 되어졌던 원인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화살 표적을 쏠 때 그 표적, 타겟에 화살이 제대로 꽂히지 않는 것,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표적판같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빗나간 것들은 모두 다 잘못된 것,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살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는 다 죄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성경에서 그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싹은 뭐죠? 사망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 세포들이 늙어서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나이가 들어서 세포가 더 기능을 못하니까, 심장이, 폐가 더 기능을 못하니까 그냥 죽는 거지 뭐 상식적이지 않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포도 낡아지고 우리의 삶도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망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육체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진노의 대상은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진노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전에는 모두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원사님 중에서 그런 분들 봤는데, 야,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막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러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님 믿어서 참 감사하긴 한데,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자화상이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을 깔본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저렇게 진노도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서 그랬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들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공격을 하고 교회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그 불신자들도 대충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럼 사는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며, 하나님이 결정을 다 하셨다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해.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왜 지옥을 보내? 하나님 왜 그래? 똑같은 잘못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도 천국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죽는데 순간에 천국 가게 하시고,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꼭 그럴 것 같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의 잘못은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우리 잘못인가요?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바꿔서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성도라 할지라도 사실은 진노의 대상으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진노의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랜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주권이죠,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야, 너 지옥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뽑아놓으신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불신자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진노의 자리에 있는데, 지옥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일 뿐이에요. 제가 다른 불신자보다 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 다 지옥에 있는데 우리가 뽑혀진 것 뿐이죠. 그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로 선택해 주셨다는 자체가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 무시하지 마세요. 깔보지 마세요.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서 그들을 낮추고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었고 내 입으로 시인해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복음을 동일하게 다 선포하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그러나 고집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 맞습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는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에베소 2장 2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이미 과거형이에요. 우린 이미 허물과 죄로 진노의 대상에서 죽은 존재가 되어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도다. 그 우리는 이제는 죄로 인해서 정죄받는 자리에서 벗어난 존재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변화되어진 첫 번째 나타나는 표시는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생각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돈을 물질을 다는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은 사회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치관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다시 다 재정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니까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면 행동 양식이 바뀝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습관도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달라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의 친구들이나 그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보면서 야, 제가 저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옛날에는 굉장히 이기적이었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만 피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그러더니 예수님 교회 다니더니 사람을 배려할 줄 아네.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할 줄을 아네.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할 줄을 아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뭔가 살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지? 사람 달라졌어.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야, 옛날에는 우리랑 같이 춤추러도 다녔잖아. 우리 같이 술 먹으러도 갔잖아. 근데 술 먹으러 가는데 왜 안 가지? 저 지가 뭐 잘났다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던 그 친구들이 그것을 알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그래. 다 똑같은 인생인데. 그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친구들한테 비방을 당하고 혹시 왕따가 되거들라 나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집안들 다 모였는데 너 장손이잖아. 장손이면 우리 집안 제사를 모셔야 돼. 근데 너 교회 다닌다고 너 저 제사 절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리고 어른들이 전부 다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흔들리죠. 쟤는 예수 믿는 사람들 지 아버지, 지 부모도 모르고 지 조상도 몰라. 그래 버리면 막 흔들려요. 그거 참 믿기도 불편하고. 근데 그 흔들릴 때 우리 사도 베드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각오를 입으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고난 받을 만한 각오를 하고 잘 이겨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의 사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런 살아가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남은 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혼란과 고통이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때 너희는 어떻게 살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이 심해지고 혼란이 심해지니까 예수 안 믿기로 땡 치고 다시 돌아갈래? 옛날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다시 옛날처럼 살려고 그렇게 돌아갈래?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는 자녀된 이 축복을 끝까지 누려야 된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옛날처럼 살지 못해서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불 속에 던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사도가 그렇게 힘을 주고 권면을 하고 힘내라. 성도들이여 인내하고 잘 승리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던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감옥에 가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힘든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도록 우리 이끌어가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육체가 나를 지배하던 그 육체의 법, 죄의 성품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느 하나님의 법이 강하면 내 육체를 갖다 제압을 하면서 나가면 승리의 삶을 살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법보다는 내 육체에 이미 익숙해진 나의 육체의 삶의 법이 더 강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다시 원위치, 내 원래의 삶의 모습대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하지?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탄식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3,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 죄 직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겨놓아. 이 두 가지 싸움이 성도들한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살고 있는데 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는커녕 내 육신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할 때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향한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는 말 속에 뭐가 존재되어 있는지 기억하시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어. 그렇게 사는 것이었으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지금 성도들의 삶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 공동체들아. 에베소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뭘 얘기하면 너희들 속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희들 속에 분내는 사람도 많고 너희들 속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조차도 있어. 너희들 속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불신자들과 그렇게 구별되지 아니한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근데 승리하는 삶이 많은 성도보다는 실패하는 삶이 더 많은 게 우리 성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는데 실패하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을 잘 사니까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난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안 되는 모양인가 봐. 내 교회에서 집사라고 신앙생활 한 지도 벌써 몇십 년 됐는데 여전히 내 생활 습관은 안 변해. 그래서 싸우려고 몇 번 하다가 나중에 패배하잖아. 그 패배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묵상함으로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읽어야 알아집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치관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 안 읽잖아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어져?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목사 설교 말씀 듣는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설명을 해주고 해설을 해주지만 그게 다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 대한 적용은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나에 대해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비로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녹화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육체의 남은 때를 알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 제가 그 전에 그 교회 카톡방에다가 동영상 2개를 올려드렸죠. 이관희 집사 3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부부인데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도 대장암 말기 4기, 자기 남편도 암 말기, 그 두 아들과 며느리가 말기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그 어머니도 교회 나가셨던 분 아니겠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자. 하나님, 우리 집은 다 죽이시려고 하시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마칠 수 있잖아. 감사하다. 그래서 아내가 그래도 죽음 두렵잖아. 그랬더니 쫄지 마. 그러면 그 이관희 집사님 얼마나 참 마음이 닿았는지. 그래서 저도 어저께 저녁에 다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관희 집사님 간증의 내용과 그 영상이 또 쭉 붙어있는 데 있는데 그 붙어있는 내용들이 참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분들 내용들이야. 죽을 거니까 어떤 분 아기를 낳았는데 근데 그 아기 낳은 엄마가 암 말기야. 하나님, 나 이 아기 돌잔치는 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가 참 기도하고 이 아기 돌잔치 할 수 있고 죽게 해도 어떤 엄마는 하나님 이 아기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자기 삶의 기간.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내 삶에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우리에게 삶의 시간이 한 2년밖에 안 남았다. 1년밖에 안 남았다.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나의 삶이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겠는 거예요. 분명히 남은 6개월이면, 남은 1년, 2년이면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것이고, 나의 신앙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이고, 분명 뭔가 안타까운, 급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삶의 순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당겨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내가 2년밖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면 내 2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겠는가?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시면 내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남은 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도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모두 떠나는 길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있게 마무리 지으며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 있다면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